안녕하세요. 네온의 진성찬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이 땅에 발을 딛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왔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에 불러도 가지 마시고 세상에서 나와서 주께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악기는요. 오늘 악기는 아코디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그 옛날에 풍각장이라고 서커스단 풍각장이라고 서커스단에 아코디언 하면 연주하면서 그렇죠. 사람 긁어 모으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저 장날에 장마당에 가서 약 팔 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몇 가지 악기를 다뤄봤지만 네. 이 아코디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매는 것도 힘든데. 아니 이게 멜로디만 한다면 하는데 얘 왼쪽에 이게 뭐 박자 넣는 게 있으니까 그 박자 넣는 걸 안 보고 안 배우고 하니까는 네. 이게 무척 어려워요. 거기다도 이 바람까지 넣어야죠. 예, 바람 넣는 건 자연히 이렇게 되는데 이 트럼펫이나 이런 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이건 양쪽 손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려서도 배워야 되겠네. 그래서 실수가 없어도 그저 양해하시고 드리시 바랍니다. 그만큼 어렵다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1부에서는 낮은 해처럼 몇 번에도 했었는데 저 연습할 때 잘 돼요. 그래요. 연습할 때 이 정도만 할 수 있겠다 하는데 실제 해보면 자꾸만 또 손이 헷갈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손에 이게 익숙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낮은 해처럼.
연세가 몇일 때 이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거요. 예. 뭐 한 60대? 4, 5년 전이니까 그럼 70대 배운 거네, 70대. 70대 된 거죠. 야, 근데 이 왼손에 이거 반주 넣는 것도 다 배웠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랄까 피아노 그거 하면서 멜로디 그냥 아. 딩동댕이가 하는 거는 그냥 피아노를 조금 쳤었죠. 그 반주도 넣으시고. 근데 반주도 못했죠. 반주하는 건 그건 아니 그 왼손으로 그도 이걸. 왼손으로 못해 그냥 다는 거로만 다 쳤으니까. 아. 근데 그랬었는데 네. 예, 그거는 그냥 이거 피아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피아노는 그래도 건반을 눈으로 보잖아요. 보죠, 그냥 보지도. 이건 저 감각으로 하기 때문에 야, 연습할 땐 잘 되고 또 막상 하려면 또 이게 긴장이 돼서 더 넣는 거네요. 헷갈리고 막 그래 한번 이게 순서가 틀리면요 당황해서 다들 몇 번씩 틀리게 돼요. 저기 저 북한에서 온 탈북 여성들 기가 막히게 치잖아요. 그냥 이거. 막 그건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네, 시작해갖고 어서 이게 완전히 100% 네? 그리고 그냥 체계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에 고개가 네, 이겨서 습관이 돼갖고 네. 아주 기계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박자 맞히는 것도요. 요게 그 화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도미솔 화음이 있어서 손만 이렇게만 바로 건반을 가지고 다요. 기계적으로 딱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 움직이고 하면 요 다음에도 움직이면 그 화음이 맞아서 그냥 그거만 짚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고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베이스라고 여기 박자 넣는 것도 수십 개, 수백 그걸 갖다 또 참. 그거 참 어렵다. 아니 근데 그걸 70이 넘어가지고 배워서 이렇게 친다는 것도 기적이네 기적. 자 오늘 말씀 주제는요. 주제는 자 오늘도 네. 시편 22편에서 시편 22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 시편에서 우리 2편에서 우리가 네. 생각을 해봤잖아요. 네. 대개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거기 때문에 다윗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그렇죠. 또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사실 다윗이 쓰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영감 받아서 그 한 것뿐이지. 그렇죠. 이거 쓰게 하신 분은 다 성령께서 하신 건데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그 해석을 하는 그것이 하면 잘못됐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시편 2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더 예수님과 친하게 저 예수님이 아주 친하게 풍겨나는 그런 시편 20편을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 중에서도 다 귀중한 말씀이지만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살피는데요. 그 중에서 1절에서 12절까지를 일부로 하고 그 나머지를 이제 2부로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양복 입으셨죠? 예. 양복에 단추가 있어요? 자크가 있어요? 단추가 있죠. 근데 양복은 이상스러워요. 그렇죠. 수백 년이 흘러도 자크 달린 양복은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영국에서 옛날에 네. 자크가 없을 때 네. 양복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 전통대로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요? 옛날 전통을 지키려고. 지금 저 목사님이나 나나 지금 저 와이셔츠를 입었죠? 네. 여기에 자크 달린 와이셔츠가 보셨어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다 못 본 것 같아요. 옛날 전통대로. 야, 그 이상 지금 이렇게 저기 단추가 지금 6개 7개 달렸는데 네. 목사님도 달린. 네. 근데 여기에 자크 달린 걸 못 봤어요. 이 점퍼나 다른 거는 뭐 운동복이라는 건 자크를 많이 달렸는데 그렇죠. 이 정상적인 그 양복이나 와이셔츠에는 여지껏 단추 외에 다른 것을 단 거는 못 봤다. 왜 제가 이 단추 얘기를 하느냐면요. 보세요. 단추 구멍이 이렇게 있죠. 단추 구멍이 있으면 대개 보면 왼쪽에 단추 구멍이 있고 오른쪽에 단추가 달렸어요. 그 남자의 경우는 그런 거예요. 네. 여자는 그렇죠. 여자는 다른 것도 있어요. 반대예요. 근데 이제 평균 쳐서 그래요. 보통에서 이제 그래요. 대부분에서 이게 왼쪽에 이제
왼쪽이든지 바른쪽이든지 있어요. 한쪽에 단추구멍이 있으면 요 단추구멍을 채울 수 있는 반대편에 반드시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단추가 달려 있다. 이것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단추구멍이 있다. 그러면 잘 살펴보면은 어딘가가 요게 맞출 수 있는 단추가 있다는 있다. 거죠. 왜 그렇죠. 이 비유를 드리느냐면요. 그렇죠. 제가 성경에 대해서 옛날에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구약은 문제집이다. 그리고 신약은 해답집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 입에서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구약 성경 39권은요. 창세기부터 저 말라기까지는요. 거기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문제집이다. 문제를 제기한 거고 그 문제를 답할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이다. 그러니까는 요쪽에 단추구멍이 있으면 맞은편에 그걸 낄 수 있는 단추가 있듯이 구약 성경의 문제집이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는 신약 성경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여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의 문제는 반드시 풀 수 있는 단추구멍이 있는데 그 구약에 맞는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가 예를 들자면 시편에 오늘 우리가 문제 단추구멍이 하나 있으면 그 단추구멍에 들어갈 단추가 다윗이 아니고 신약의 예수님이 그 성경의 그 단추구멍에 들어갈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서 비유를 들은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요. 제가 저 유튜브에서 이걸 많이 봤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 세 가지를 들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해가나 하고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 하고 많이 들어봤어요. 거기 나온 사람은 그래도 내로다 하는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모두 호렙산 반석이라고는 단추구멍에 그 단추구멍에 들어갈 인물이 모세로만 자꾸만 맞추려고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세가 성질을 내서 못 들어갔다. 모세가 불순종에 못 들었다. 모두 그 표면적인 나타나간 표면적인 것만 맞추려고 들더라고요. 다 그래 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으로 우라통이 터지고 그런지 대한민국에 이게 그래도 수백 명 수천 명을 그래도 먹이는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라고는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모세로만 갖다 맞추려고만 들더라니까요. 아주 어떤 목사님이 해도 그거야.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변하고 그냥 뭐 살랑밭 사탕 발리면 갖다 붙이고 그래도 결론은 모세야 모세를 벗어나서는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저도 4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뭐 금방 깨달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40년 후에 그러니까 성경도요 아무데나 읽어서는 이게 못 알아요. 응? 여러분 성경은요 저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를 50번 읽었다 하면 요한계시록도 50번 읽고 그 다음에 뭐 느헤미야도 50번 읽고 출애굽기도 50번 똑같이 50번을 읽어야 그 성경의 전체를 놓고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판단이 되는 거지 그냥 뭐 그 구역만 가지고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문제야 문제. 그 문제는 구약에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신약에서 끌어다 봐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아니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신약 성경을 생각을 못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걸 꿈속에도 없는 거야. 마음에 이만큼도 없어. 그리고 거기다 그냥 부추고 모세만 들어갔다가 맞추니까 그게 열립니까? 안 열리죠?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요쪽에 단추구멍이 있으면요. 잘 찾아보면 맞은편에 그 단추구멍에 맞는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할지 두 번 할 줄 몰라요. 한 번 하고 잘 이해가 못해요. 그래서
제 사상은 뭔 줄 알아요? 구약은 저 문제집이라면 그 문제를 열고 그 해석을 하려면 반드시 신학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것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지금 그 다윗이 시편을 기록을 했잖아요. 네.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저 단축구멍만 만드는 거야. 단축구멍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2편에 시편 2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2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해. 그래서 시편 1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래요. 그 내가라고는 다윗의 입만 불린 거지. 그렇죠. 내가라는 건 예수님께서 그렇죠. 아버지께 내가라고 한 것을 다윗의 입만 빌리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라고 했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빈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은 이 단축구멍만 하나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단축구멍에 맞을 사람을 지금 목회자들이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하고 바른 똑바른 옷을 입히는 거 있어요. 그게 제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잘못 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맞으죠. 단축 첫 단축 잘못 끼면은 나중에 끄트머리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흔히 하면 남자들이라고는 그런 경험 한두 번 했을 거예요. 급하니까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끄트머리가 남아. 그러다 보니까 잘못돼서 그래서 다시 풀어서 다시 끼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안 되고, 그러니까는 그 구멍에 꼭 맞는 것을 맞춰야 이 옷을 입어도 아름답고 단정하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을 온전하게 하려면 교육자들이 바른 해석을 해서 바르게 먹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축구멍에 비유를 들었어요. 자, 오늘 그럼 약속한 대로요. 시편 22편을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12절까지라도 다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 몇 구절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22편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여기 제목을 보면요, 다윗의 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윗이 내 하나님이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 없이 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결말을 짓고 나가는데,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입만 빌려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이요, 그런 목소리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다윗도 사실 사울의 그 피난을 해서 사울도 이런 심정으로 시를 그렇죠. 읊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설교하신 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한 얘기냐 예수님의 한 얘기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다윗의 말을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을 성도들에게 심겨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여기서 주인공은 바로 내라고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그런 것은 다윗은 입만 빌린 거예요. 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저 사도행전에 하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다윗을 빌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의 단축구멍에 들어가실 분은 예수님이 이 단축구멍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언제든지 주인공은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음소리를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씨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신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이거 어디서 지금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을, 신구약을 골고루 봤다면요, 이 성경 읽으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신음이로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다윗의 한 시 중에서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근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그럼 1000년 후에 이 음성으로서 직접적으로 똑같하게 신음을 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 여러분들 복음서에 들어가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신음하시는 거는 어디서 신음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꼭대기에서 신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신음이에요. 십자가의 신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신음하실 그 신음 소리를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를 다윗의 입을 통해서 벌써 예언해 놓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을 읽으면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는 소리로 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레레레 사박다니 그건 히브리어로도 하셨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도 저 시편에도 어찌 나를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 엘리엘리라 사박사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은 구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다윗이 읊은 시가 바로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읊으셨다 신음소리를 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지금 문제죠? 그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윗이 신음한 게 아니고 다윗은 문제만 지금 제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10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구절의 주인공이고 이 구절의 단추구멍에 채워질 그 단추가 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사람이나 사건은 하나의 문제집이고 단추구멍이나 다름없어요. 그 문제를 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외에는 열리지가 않아요.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약에서 구약의 문제를 베드로를 갖다가 해보려 안 돼요. 또 모세를 갖다 안 돼요. 또 모세가 문제를 해놓은 것 갖다 아브라함을 갖다 해도 안 되고 아담을 갖다 해도 안 돼요. 반드시 구약 성경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려지고 중심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아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 없는 설교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또 예수님 없는 성도들이 1000명 만명 와도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시장에서 예수님이 집도 없고 밥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아침은 잡섰겠어요. 그렇죠. 그게 나오셨어요. 그 시장에서 무화과 하나 따먹을까 하고 이제 길 옆에 이제 가로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잎이 참 무성해요. 그래서 잎사구 속에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그 많은 무화과 나무 속에 이파리도만 많았지 저 무화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님 화가 나서 저주했어요. 절대 돌아오다 보니까 저주받은 무화과가 말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성도들을 이파리만 무성하게 하는 성도들 되지 말아요. 저주받으면 다 말라버려요.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 우리가 신앙의 열매면 예수님의 열매가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내 속에서 자라야 이게 열매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참 수고하십니다. 그러죠? 그거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 전해요. 그걸 모르셔요? 예수님 저 시험 받을 때 누가 뭘로 시험 받는 줄 알아요? 마귀도요. 성경 말씀 가지고 했어요. 시편에는 시편에 네가 땅에 이렇게 떨어진 말이야. 천사가 발에 돌을 비슷하게 받들 거야. 이거 떨어져 봐. 시편 가지고 욕한 거예요. 신명기 가지고 신명기에 야 돌 위에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해라. 다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마귀는요. 우리네보다 박사보다요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아주 즉흥적으로 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복음이야. 그렇죠?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진리라고 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진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불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직하라. 그거 진짜 진리에 속한 거예요. 그것도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건 그러면 그 정직한 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뜻인가요? 아니에요. 빌라도에게는 내 앞에 있는 내가 진리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자유케 하는 거지. 뭐 정직한 사회가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학생에서 배우는 것도 진리를 배운다 그러지. 거짓을 불법을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저 지엽적인 거, 저 이파리 같은 거 그거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에기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음이다, 참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파리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하나를 맺혀도 열매를 맺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여기에 보니까는 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니까 여기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을 이해가 갈 수가 있죠.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먹이십시오. 다윗을 먹여서도 안 되고 또 베드로를 또 뭐 아브라함을 또 저 모세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저 이파리 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성경의 주인이시고 핵심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저 이제 2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놓고 한번 보세요. 다윗도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 다윗이 2절에 시편을 한 것은요. 여기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입에 계셨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내가 밤에도 낮에도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부르짖으라 응답지 않으셨나이다. 보세요. 아까 이거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부르셨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는 신음소리지만은 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때 아프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프죠. 왜 아팠을까요? 인간은 아프죠.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하고 똑같은 이 살과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만 찔려도 아따가 그리죠. 그렇죠. 바늘만 찔려도 아따가 그리죠. 주사 맞을 때 남자라고 해서 겁나요? 뜨끔하죠. 은근히 겁나더라니까요. 특별히 혈관 주사 핏별적을 말해요. 그냥 괜히 실제는 뭐 뜨끔한데도
아유 맞기 전에는 그 공포가 얼마나 심해요. 그렇죠. 아유 그냥 어렸을 때 주사 안 맞는다고 나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이야. 그런데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배란간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그저 그 전에는 걱정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실 날짜를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날짜는 다가오지 안 죽을 순 없지 꼭 죽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팔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이전을 내게서 떠나면 안 되지. 간다고 막 울부짖은 거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 들어주셨어요? 아니죠. 안 들어줬잖아. 그렇죠. 넌 죽어야 돼 그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오기면 넌 죽어야 돼 그게. 좀 안 죽고서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 그래 예수님께서 아무리 3번씩 기도하시고 뭐 땀이 핏방울 떠서 기도하신 거 그만큼 간구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주시지 않았다. 이게 저 2절에 보니까 그래.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놓고 내가 꼭 죽어야 되나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나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나한테서 좀 물려주세요. 그 기도했단 말이죠. 나 죽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꼭 죽게 하셨어. 그의 내용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2절에도 예수님이 그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낮도록 기도하시고 땀이 빗방울 흐르도록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넌 죽어야 돼. 그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2절의 주인공도 다윗이 아닌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법은 다 그래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2부에서 아니 요거 조금만 맞아 하시고 2부에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6절 7절에 보면요. 네. 요거만 하고 이제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비방하는 소리. 저렇게 해방하는 소리.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에는 인기가 많으셨죠. 그렇죠. 자, 병든 자 오는 자마다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귀신 쫓아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떡 따서 먹을 떠있고 것도 주시고. 5,000명을 먹이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갈릴리 바다 걸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을 최고로 높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그랬죠. 호산나 왕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저 왕으로 삼아갖고 로마 그 군대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그냥 다윗왕처럼 정말 해방시키고 다윗왕처럼 말이야 골리앗을 죽이고 그냥 정치적으로 말이야 그럴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수록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거야. 그렇죠. 안에 공생에 3년쯤 되니까 이제 저 기적을 행하시는 것보다 야 누구든지 영생을 갖고 천국 가고 싶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거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예수님 얼굴 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더 떠나갔어요. 이제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또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 제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듣기가 어렵다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 12제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섭섭해서 너희들도 갈 거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로 가리까? 그런 말씀하시네요. 그리고서부터 예수님은 계속 이제 외로운 길로 가셨고 제사장들이 그냥 하숙들에서 예수님 붙들어 오고 잡으러 오고 이렇게 기회만 보면 그냥 저 회방 놀고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자가 말이야 성전은 사흘에 짓는데 그리고 삐쭉삐쭉대고 말이야. 저 하나님의 아들이래. 막 그런 얘기 삐쭉대. 이게 6절 7절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다윗을 보고 삐쭉대겠어요? 그러게요. 큰일 나지 그때는. 저 사울에는 다윗을 비방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비방받은 주인공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놀림을 받고 해방을 받은 것이 주인공이다. 아멘. 1부를 마치고 2부로 이부에서 뵙겠습니다. 네.